오늘은 민수기 5장 5절로 10절까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입었던 그 본주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 가서 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결단코 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무사할 수가 없을까요? 피해자가 도끼를 또는 칼을 들고 죽이러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하러 온다 이거죠. 그 복수를 하러 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물론 내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밉지만 그러나 보복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으면 복수 때문에 이 사람이 무리를 끌고 온다든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테니 너는 내가 원수를 갚는 방법이 하나님이 내가 그 가해자와 맞서서 주먹질을 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 원수를 네가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아야 될 피해자가 나에게 가해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오면 하나님은 그 가해자의 마음 속에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다. 불을 질러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견딜 수 없도록 하는 마음을 주고 싶은데 네가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원수를 갚는 방법이 구약 때처럼 도끼를 들고 가해자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죽이러 가는 게 아니고 원수를 다시 말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아이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뭐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냥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가해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불을 질러서 회개하는 아주 마음을 주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가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악을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예, 이기게 될 것이다. 일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런 말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거 오늘날과 옛날과 얘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온전케 하려 왔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반드시 누구나 적용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옛날에 말한 그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 때나 오늘날이나 결코 무사할 수가 없다. 왜? 구약 때는 피해자가 법이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동료를 데리고 달려가서 죽이러 갈 테니까 무사할 수가 없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5장 6절에 보면,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말은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죄.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거나 비의도성이거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죄를 지었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자연히 이렇게, 또는 잘 모르고, 여러분, 누가 험담을 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옆에서 가담해가지고 막 험담해야 되는 것도 똑같은 험담자입니다.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험담하니까 덩달아서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속이 실제로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기 노름하고 있는 거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덩달아서 맞아 이름 자체도 문제잖아 해가면서 막 욕을 하면 바로 일반적인 죄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죄는 지금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짓거든, 이런 죄를 몸이 짓거든, 얻게 되거든 이 말입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 지은 죄를, 몸에 받은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예, 입으로 고백하고 이 말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은 안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왜? 그 다음은 참 하기 싫은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옆에 자존심에 제가 써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복은 입으로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1단계는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전부 헛것이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여라고 했다면 열매를 내가 원하는 것이지 주여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죗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본주에게 주어라 이겁니다. 네가 지금 가해를 했으니 피해자에게 5분의 몫은 그 본주에게 돌리는 것이고 1을 더하여서 드려라. 그래야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합의금이죠. 합의금.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죄를 청산하게 되고, 네가 만약에 이리 하지 않으면 네 자신도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고, 뿐 아니라 네 자손 3, 4대까지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이거는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5분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5분의 1은 1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을 줘야 돼요. 6천만 원 여러분. 6천만 원이 아깝거든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죄를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짜리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는 1,000만 원만 주면 되지만
주님은 5배에다가 하나를 더하라고 그래서 6천만 원을 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네가 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청산의 죄값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면 네가 몸에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네가 계속 살면서 당해야 될 것이고, 네가 다 청산 못하면 자손이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라고 그러면 눈에 넣어도 최고로 치는 게 자식인데, 자식한테 이 죗값을 물려준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데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계명이 많은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믿음으로 용서해 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용서해 주는, 입으로 용서받는 죄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다음으로 있는 죄는 입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더 무거운 죄입니까? 예, 5계명부터 있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굉장히 무거운 죄이고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닌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인용한다면 정말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훨씬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거운 죄입니다. 무거운 죄, 여러분. 자, 두 번째로 5장 8절에 보면 본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본주가 죽어버렸거나 본주가 이민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아주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서 갚아주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거나 이민을 갔거나 찾을 수가 도무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 그 죗값을 1,000만 원짜리를 죄 지었을 때는 얼마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6천만 원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갖다 내면 본주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본주를 찾기는 찾았는데 본주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사실 말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파장이 6천만 원짜리다가 6억짜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뭔 말,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적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테니까. 저는 느끼지만 여러분이 못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다물고 차라리 그냥 제사장에게 죗값을 내는 게 낫지, 이걸 본주에게 돌려준다 해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세상을 난장판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제사장에게로 죗값을 가져가 버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본주에게 이것을 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서 돌려라. 그러면 제사장은 이 죗값을 가지고 와서 다 받게 되는데, 이 죗값을 가지고 받으면 이 죄는 이제 누구의 죄가 되는 거 하니? 제사장의 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가.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진짜 우리 주님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저 형상일 뿐이죠. 형상일 뿐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죗값을 갖다 제사장에게 내버리면 이 죄는 누구한테로 갚아버리는 거 아니? 바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로 갚아버린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 죗값 내는 그 죗값을 홀라당 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면 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요. 그의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라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그리고 각 사람이 크고 적고에 따져서 드리게 되면, 제사장에 드리게 되면, 다시 말해 제사장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제사장에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제사장에 드리는 것은 그의 것, 곧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죗값을 가져온 우리의 죗값을 보고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다 깨끗이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씻어 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죄를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당신 속에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세상에 한번 탁 내뱉어지면 죽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살아있어서 내게서 나타내고 저에게서 나타내고 아니면 자식에게서 나타내고 부모에게서 나타내고 계속 나타낸다는 겁니다. 죽여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를 먹어버리는 그 주님에게, 이 죄를 삭혀버리는 그분에게만 가야만 삭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은 누가 받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이 죗값을 낸 사람이 효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6을 내는 것은 그 5개는 온전히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고 수양의 몫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의 효력은 4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여러분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안 드려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헌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 내가 내 어떤 자의로 감사하게 느껴서 드리는 헌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거는 감사헌금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하목제물입니다. 하목제물 헌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목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목을 위한, 내 죄를 씻어버려서 하목하게 되기 위한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이 기독교에 지적하고 싶은 이 문제는 지금부터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에 이 하목 제물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목 제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목 제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자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엄청난 문제인데도 하목 제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했으니 하목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하목 제물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목 제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값을 내지도 않는데 주님이 그 하목 제물을 하신 그분이 홀딱 가져갑니까? 내가 고백을 해야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받으세요. 들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홀딱 가져갈 텐데 전혀 이 기독교가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면 감사헌금 봉투는 있지만 하목제물 봉투가 없어요.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여러분 정말 하목제물을 본주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 본주가 만약에 없다면 제사장, 다시 말하면 교회에다 드리면 되는데 교회에다 드릴 때 감사헌금을 지으시고 하목제물이라 쓰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리 위에 여러분이 바로 서신 것이고 진리의 내용처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값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바란다거나
실상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데 기독교에 큰 오류와 난점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죗값을 드려야 되겠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무릎 꿇고 금식을 한다든지 막 주여 주여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호를 지금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 화목 제물을 주시면서 말씀해 오신 겁니다. 이것을 듣고 내가 바로 행하는 자가 진리 위에 바로 선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시고 이렇게 하면 이 재물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자 보면 저 자식 저 깰박스럽더니 저 그리 될 줄 알았어 이러지 말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 재물 필요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국 있다 온 아가씨가 있어서 죄송한데요, 영국의 그 잘난 선진 국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방에서 들어온 그 불쌍한 노동자들 전부 임금 착취해서 얼마나 지금 이 현대의 영국이라고 하는 그 신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까? 먼저 대다는 온 유럽들에 지금 전부 고됐다며 전쟁이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도 여러분 정말 유공자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유공자 도움 못 받고요, 유공자도 아닐 사람이 이름만 올려놓고 유공자로 있는 사람 여러분 태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유공자로 인정 못 해준다는 겁니다. 진짜로 유공자, 진짜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많고요, 외국에서 한국에 살로 들어온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도 시민권 내줘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네가 이곳에 들어올 적에 왜 들어왔으며 어떻게 들어왔으며 하는 기록이 분명치 않아서 못 내주어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들락거리려니까 벌어봤자 3개월 그 들락거리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 있는 본주들이 다 일시켜놓고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몸이 상해도 병원도 데려가지도 않고 골방에서 앉혀놓고 죽이는 이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얻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은 자기뿐 아니라 자사 손손 내려가면서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유럽 나라들 신사나라 선진국가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 있는 저들, 해 아래 있는 저들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정말 죄를 이처럼 싫어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죄를 청산하시려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용서해주는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모르고 입으로 그저 나쁜 놈, 도적놈, 죽일 놈 하면 바로 살인과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금 지어가고 있으면서 죗값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란에다가 그 살충제를 쳐대면은 이 살충제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다 병에 오염되고 피부병으로 고생한다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으면서도 그냥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쳐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안 먹이고 빼돌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알았지만 어떤 이 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해서 또 시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습니까? 체면 때문에 썩었는데도 썩었다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이것도
주님은 죄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아까운 제사장에 드리거나 본주를 찾아가서 드릴 일 없도록 깨끗하게 좀 차라리 1년이 내가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주님께 주일원금 11조 하목제물 드리면서 1년이 차라리 늦어지더라도 말입니다. 1년 늦어지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거 성취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요. 왜 벌어요? 예, 돈 버는 사람한테 장로님 물어보세요. 장로님 돈 왜 버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버시겠죠. 예, 내를 위해서 내만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것일 거예요. 돈을 왜 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변하지 않는 거룩하신 계명이며 언약이며 약속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갚아버렸을 때, 저도 드라마에서 본 겁니다만 어떤 사람이 34년 전에 죄를 지었답니다. 남의 명예, 남의 이름으로 3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켜가지고 이제는 딱 법정을 서게 되었는데 죄를 줘야 되는데 죄를 안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소리칩니다. 나에게 죄를 주세요, 판사님. 죄를 안 지었다고 할 때는 죄를 지었다고 잡아 넣어놓고 이제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죄를 안 줍니까 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왜 그랬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말인즉 자유하려고.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참 자유는 진리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자유하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삶은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호련히 배나한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죽는 건 슬픈 일이지만 절대로 죽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고 그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진리는 정말 자유를 주는 진리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